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변론과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 누가 그 일 하라고 권위를 부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당장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대충 얼버무린다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거라 계산한 것입니다. 본문 24, 25,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으므로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쳐놓은 딜레마의 함정을 피해 가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들의 위선과 불신앙 그리고 무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 자들인데 어떻게 백성들도 다 알았던 사실을 모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과 진리를 보이십니다. 진리는 공부해서 우리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하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 변론하신 후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한 포도원 주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 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각각 이야기하였는데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대답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예수님은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당시 사회의 모든 종교적 특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뜻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둘째 아들은 반항적이며 반율법적인 세리와 장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실소이다라고 대답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말에 실소이다라고 대답하는 것,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세리와 장녀들이 자신의 탐욕과 쾌락만을 탐닉하며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셨고 듣던 자들은 둘째 아들이라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처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지만 회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편입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 맏아들에 비유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2절에서도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책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는 맏아들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할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을수록 정답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 포도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야 진리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우친 말씀을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